빌립보서 2장 5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의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 원리에 어제 복음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복음 원리를 적용하는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밝힙니다. 기독론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첫째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죠. 복음의 원리를 적용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제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아마 이 글을 읽으면서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바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고난이 와도 힘들고 흔들립니다. 감옥에서조차 지금 기뻐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지만 시위대 뜰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 것을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바울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 요란스럽고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라고 말했던 그런 삶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때 바울이 그러면 하고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마음을 그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 5절은 참 중요한 말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이 마음을 여러분이 품어야 된다.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처럼 살 수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더 높아졌어요. 수준이 더 높아졌어요. 예레미야에게 12장 5절에서 예레미야가 자신이 겪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걸어다니는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말과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말과 경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쉬어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 말과 경주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안전한 땅에서 비틀거린다면 요단의 숲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의 기준과 수준이 힘들다고 낮춰주는 것은 사람이죠. 여러분, 목사한테 얘기해 보세요. 목사는 자꾸 낮춰줍니다. 그러세요? 그럼 쉬세요. 뭐 이렇게 매일 힘들겠어요? 그러면 며칠만 하세요 라고 자꾸 낮춰주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기도하지만 그분이 말하면 자꾸 낮춰져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은 더 높여요. 그리스도가 기준인 것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나의 노력과 힘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높이고 또 다른 사람 짐까지 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도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겁니까? 6절이죠.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I'm nothing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난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되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또 다른 신적 존재가 되신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또 8절 자신을 낮추세요. 사람의 모양과 같이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는 거죠. 자기 비하,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복음이 기준이 되는 삶이에요. 바울이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앞에서 1장 3절부터 보여줬던 그 모습,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 보세요. 지극히 높여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보세요. 바울이 자기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들,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바로 그런 모습이죠.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승귀라고 하죠. 낮췄더니 높여주셨다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에게 당신이 그렇게 살아간 힘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의 삶,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 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죠.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를 이야기하죠. 이것이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단 하나예요.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단 하나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단 하나의 방법만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쭉 이야기했어요. 8절까지 어떻게 하는지,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적용적인 단 하나 방법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악의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사는 모든 일은 불평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여부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돕느냐 협조하느냐 내 마음에 맞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알아주느냐 모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불편한가 아니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말해버리면 되는데 말하지 않는 거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그 힘든 걸 참아내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인데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죠? 15절이에요. 15절에 이는 이유죠.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5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흠 없고 순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나의 인격에 있지 않아요. 저 사람 태도에 있지 않아요. 내가 이미 세상에서 흠없고 어그러진 세대는 내가 할 말 다 하는 거고 내가 느낀 거 다 말하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거 바로 이거예요.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이에요. 어그러지고 더럽고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게 내가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생각난 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말하는 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구원받았어요. 예, 세상 사람들처럼 삐뚤어지고 왜곡하고 있는 그대로 보아주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제 우리가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서 통하여 전체 1장 3절에서 하나님 빛이시라는 걸 보았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적 말을 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고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왜 14절을 이야기합니까? 이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같다는 겁니다. 바울은 걱정해요. 16절,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헛수고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헛수고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나오겠죠.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할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에게 하나님, 내가 빌립보 교회를 섬기다 왔습니다. 아, 빌립보 교회는 이런 교회지 하고 나의 공로가 행한 것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뭘 했는지, 이런 것들보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다른 사람 어떻게 양육했는지, 이런 걸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도둑질 않고 나쁜질 않고 이런 걸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예수의 마음 품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제자 양육했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만일 17절,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려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을 다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울의 기쁨이래요. 다 줄 수 있는 기쁨.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인생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세 번째,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세 번째,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예요. 디모데를 19절 보내려고 그랬어요. 주 안에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일을 시키면 보낸 바울을 평안하게 해줬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갔어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말하고 디모데가 행동하고 디모데가 처리했던 것은 바울이 갔어도 그 정도 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의미가 뭐죠? 20절, 뜻을 같이 했다.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5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사정, 교회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사람밖에 나에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사정을 진실하게 바울처럼 염려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걱정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디모데가 가진 마음이나 바울이 가진 마음이나 같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일만 해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일반적 특징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몸을 이루고 다른 영혼을 돌보고 하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다른 사람 세워주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 하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말마다 말끝마다 그렇게 말하죠. 주님 보고 다니지 사람 보고 다니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틀린 말이에요. 우린 사람 봐야 돼요. 물론 나쁜 거 보고 상처받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합하기 위하여 그들의 부족한 걸 내가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주님의 일까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이죠. 그러면 디모데가 이런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유로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는가? 아니죠. 22절 디모데는 바울과 동역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어요. 이것을 바울이 무슨 말 쓰냐면 연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훈련이었대요. 디모데가 받은 훈련이 뭐예요? 까탈스러운 바울 밑에서 곤고하고 어려움을 당한 겁니까? 아니요. 디모데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피곤하면 안 해요. 자기 바쁘면 안 해요. 자기 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일반적 성적인 다 이래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면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성도 생각하는 이 과정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뭐라고 말해요? 그게 연단이. 그게 뭐예요?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디모데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감옥에서 풀려나서 빌립보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소망했죠. 사실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바울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어제 보셨지만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소망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25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왜요?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데요? 디모데 대신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까? 에바브로디도의 외적인 부분과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그 평가를 통해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죠. 복음의 분명한 목적을 함께 했어요. 돕는다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봉사를 말하는 거죠. 분명히 디모데와 다른 관계예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과 아버지 같은 관계.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신실하게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소개합니까? 디모데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담임 같은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설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평가를 해주는 거죠. 특히 이제 3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비난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빌립보서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몸이 그렇게 힘든데도 간절히 무리를 사람들에게 다시 가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마치 아기가 엄마 젖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다시 내가 빌립보 교회를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심할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바울을 도우러 왔다가 병에 걸렸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실은 3장에 보면 바울의 에바브로디도나 또 바울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건데 에바브로디도는 사람들의 비판에 대하여 너희들 날 비판해? 내가 너희를 섬겼는데 그러니까 난 너희들 함께 하지 않아 라고 하지 않고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도 동일하게 자신이 비난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예수의 마음이고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 이것이 디모데의 마음이고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 의하여 나의 태도가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말이죠. 목자의 마음이죠. 27절 로마에서 에바브로디도의 상태가 병에 걸렸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디모데 대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 베푸신 긍휼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도 한 번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병 걸렸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 병 걸린 것에 자기를 도우러 왔다가 병 걸린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비난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애가 달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신을 걱정할 것을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자기가 빨리 건강해져서 교회 가서 자기 건강한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저것이 예수의 마음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28절 보세요.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교회에 가게 되어지면 얻는 효과인데 그게 기쁨이에요. 여전히
그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아직 병에서 다 나은 것도 아닌데 움직이고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 모습이에요.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 높여주고 다른 사람이 짐을 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당부해 29절 30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 존귀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 이를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인간적 기쁨을 넘어서서 주 안에서 영접하래요. 이런 사람들을 존귀 여기래요. 내 마음에 들고 나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을 존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내는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하여 염려하고 마음을 주는 사람이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내놓는 사람을 존귀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바울을 돌보지 왜 돌아왔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몸도 아팠는데 뭐하러 왔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신분이 변화된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 목적과 기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서 고통 아픔 중에 있지만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 높이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